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부모님의 은혜도 우리가 감사하며 지키는 이 어버이 주일에 하늘문을 여시고 처음 나온 분이나 또 오래 다녔던 분들이나 다 함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원히 살고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교회 권사님이 아들을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간을 내서 분가에서 살고 있는 아들 집에 찾아갔습니다. 가서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주방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밥을 해먹은 흔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야, 니들 밥은 해먹고 사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어머니 아침에는 우유 한 잔 마시고 가고요. 점심은 각자 해결하고요. 저녁은 회식이라 또 가까운 데 가서 외식하고 밥 해먹을 시간이 없어요. 밥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시어머니가 열이 납니다. 그래서 그냥 참으셔야 되는데 조금 좀 잔소리를 하셨어요. 야,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남편한테는 따뜻한 밥을 해줘야지. 너 그래서 되겠냐?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꼭 한마디를 더해서 문제가 됩니다. 한마디만 줄이십시오. 너 밥이나 할 줄 아냐? 이게 화근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고부간에. 그러자 며느리가, 요즘 며느리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장군, 멍군, 시어머니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컴퓨터 할 줄 아세요? 영어 할 줄 아세요? 피아노 칠 줄 아세요? 운전할 줄 아세요? 등등등. 이거 진짜 되려주고 말로 받는다고 혹 때려라 혹 붙이는 겁니다. 괜히 한마디 했다가 시어머니가 유구무원입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통쾌하게 끝내기 히트 홈런을 칩니다. 어머니는 밥 하나밖에 못하면서 뭐 그렇게 큰 소리 치세요? 게임 끝입니다. 진부한 이야기지만 며느리들이 시금치 싫어한다. 삼척동자도 이제 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자 들어가면 다 싫어한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뭐가 있을까 시자가 생각을 해봤더니 모든 책은 다 좋아하는데 시집은 안 본대요. 시장은 안 간대요. 마트까지. 시골 안 간대요. 죽어도. 핑계대고. 그리고 시원한 건 절대 싫어한대요. 시어머니들은 참고하십시오. 한국 사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바뀌고 있고요. 옛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늘 극동방송을 듣고 은혜 받으신 말씀이 있는데 어느 가정 상담학자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어른들 연세 드신 분들은 기득권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러셨대요.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대요. 기득권, 내가 누구인데 이 기득권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된다. 그래야 마음 편안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복잡한 가정의 문제점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해답인데요. 오늘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도 이 신명기 말씀,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 3편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게 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언약을 맺은 그런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그 말씀들, 십계명을 중심으로 받은 그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언약,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영원한 복을 주겠다. 수천 대까지 복을 주겠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복을 받는다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이 대상들은 기성세대가 아닙니다. 출애굽을 하고 그때의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반역하다가 방탕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젊은이들에게 모세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전혀 문외한이거든요. 은혜 받은 경험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그 세속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을 필경 잊어버릴까봐 모세는 지금 단단히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에는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길 것과 이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여러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내용이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5계명, 다섯 번째 계명이 뭡니까?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오래 살고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리라. 두 가지 복입니다. 장수의 복과 그리고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연세 드신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젊었을 때는 저도 이 카네이션을 지금 달고 있는데요. 젊은 부모죠. 부모님들이 젊고 힘 있을 때는 자녀들이 그래도 말을 고분고분 들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연세 드시고 막 힘이 떨어지고 병이 생기고 또 물질이 다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자녀들이 그때부터 부모님을 무시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들일수록 우리가 마음이 흐트러지지 말고 극진히 더 잘 모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정신의학자 제이 린치 박사는 그에 져서 깨진 마음에서 인간 관계가 사람의 건강을 좌우한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린치 교수는 조급함이 심장병을 유발한다 그랬습니다. 조급하고 흥분하고 화를 내고 이게 심장에 무리를 준다는 것이죠. 또 과격한 경쟁 그리고 항상 시간에 쫓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는 이러한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는 그런 원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인간의 수명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상태, 늘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사는 사람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가장 옳은 인간관계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고 사는 자녀,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기 때문에 자연히 그 자녀의 마음은 평안하고 기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건강의 복과 그리고 물질의 복을 아울러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의 여러분 삶을 보십시오. 다 아브라함을 극진히 효도하고 잘 모셨을 때, 그 믿음까지 본받았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순종한다고 하는 것,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 자신들에게 큰 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더 발전시켜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만 공경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모님들, 또 나에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셔서 안 계실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 무분별하게 우리가 밖으로 튀어나가면 안 되지만은 성경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폭넓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먼저 내 부모님이죠. 내 부모님을 먼저 잘 모시고 그 다음에는 다른 연세 드신 어른들도 잘 모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시다 돌아가셔서 그러면 다른 연세 드신 부모님들을 잘 모십시오. 내 부모님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고 있는 탈무드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만약에 부모님들이 지갑에 금돈이 가득 들어있는데도 야, 그거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은 그렇게 순종해라. 이렇게 유대인들은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참 말도 안 되네 하고서 버리는 신용할 거야. 그러나 유대인들은 부모님 말씀에 꼭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은 만약에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명령을 할 때에는 그거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부모님들이 주일날 교회 가지 마라. 이건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너 우상을 섬겨라. 이거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성경은 부모님의 권위를 높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으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꼭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신앙심이 깊은 어느 부모님이 아들을 전쟁에 내보내면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무사하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매일 새벽 5시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다. 어느 곳에 있든지 매일 새벽 5시가 되면 우리가 너를 위해 기도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너도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기도해라. 수많은 생명이 죽어나가는 위험한 전쟁터에서 이 아들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리고 자기도 늘 기도하면서 위험한 상황을 잘 이겨내고 또 많은 유혹도 뿌리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이 최전방에서 새벽에 보초를 서게 되었습니다. 마침 시계를 보니까 그때 새벽 5시입니다. 바로 자기 부모님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겠구나. 나도 잠깐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 아들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청년의 머리 위로 탕 하고 총알이 날아갔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기에 망정이지 그냥 서 있었다면 이 청년은 영락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훈계를 귀쪽으로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 아니라면 꼭 명심하고 순종하고 사셔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극진히 공경하라고 신명기는 가르치고 있고 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죄를 짓고 사는 것, 여기에 대해서 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몇 군데를 소개해드리면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리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 그랬습니다. 야, 이건 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게 뭔 소리냐. 그렇게 우리가 묻기 전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10번, 20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때립니까? 또 출애굽기 21장 17절, 레위기 20장 9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사형에 처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감사하면서 높여드리고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저주하는, 악담을 하는 거예요. 에이구, 언제 돌아가셔? 언제 죽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구약에 모세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또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부모님의 말씀을 끝내 순종하지 않고 술에 취해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들 돌을 던져 사형하라고 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허구한 날 술에 빠져서 방탕하게 지내는 이런 자녀 사형에 처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과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을 동일하게 여깁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바로 부모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우상 숭배 다음에 큰 죄가 부모를 업신 여기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신명기 27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방 민족을 통해 심판하겠다 하시고 이어서 노인을 보살피지 않는다든지 어린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때도 똑같이 징계하시겠다고 신명기 28장 49절에 말씀했습니다. 서울 동대문 신서울동에 대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미션 스쿨이죠. 이 고등학교 안에 큰 넓은 시설이 몇 가지가 이렇게 서 있는데요. 강당, 그리고 뭐 식당, 그 다음에 카페, 여러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 안에. 그 시설들은 다 지금 나들목 교회에서 다 건축을 해가지고 학교에 기증한 것입니다. 무조건. 나들목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형국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제 친한 친구의 친구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제 친구의 친구라는 겁니다. 제 또래 동갑이죠. 본래 이분의 아버지는 우리 한국 굴지의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당신의 사업을 승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김영국 목사는 고1 때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고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일반 대학에 들어가서 또 IVF 간사로 몇 년 활동하다가
미국 유학을 떠납니다.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동안 그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그 부도자들을 전도하는 여기에 심취해가지고서 철저하게 연구했습니다. 구도자 예배를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창안을 했는데요. 영어로 Seekers Service입니다. Seek 하면은 영어로 찾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찾는 사람들을 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기독교인이 아니라 교회에 그래도 관심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를 별도로 만든 거예요. 대회는 그대로 있고 완전히 그들을 위해서 영화도 하고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런 예배가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좀 잘못 생각해서 그걸 한국에 와서 열린 예배라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 김영근 목사님은 한국에 와서 99년도에 서울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활동하면서도 이 Seeker Service, 찾는 이라고 그는 번역하면서 예수님을 찾고 진리를 찾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 5월 달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찾는 이들을 위해서 나는 사역하겠다. 예수를 믿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그 예배를 교회를 나는 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오카는 목사님이 홈페이지에다가 이 나들목교회 김영국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 나는 그런 교회를 하고 싶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그 교회를 나는 하고 싶다. 도시에서. 그게 나의 꿈이고 우리의 꿈이다. 이런 그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카노 목사님은 이 김영국 목사와 나들목교회는 단지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그저 모방하는 교회가 아니고 현재 상황을 고민하면서 성경의 원리를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 젊은 교회다. 이렇게 칭찬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어제 늦게 이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보면서 글을 하나 써놓고 제 동갑내기 그 목회자가 이런 참 훌륭한 목회자가 있다는 것이 참 너무 기쁘고 또 한편 인간적으로 좀 배가 아팠어요. 아, 참 훌륭하구나, 멋지구나. 전혀 다른 것에 현재 상황에 제한을 받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경에 있는 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들을 만족시키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대신에 찾는 일을 찾아서 섬기기로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대개 많은 에너지를, 교회의 모든 에너지를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까? 어떻게 하면 기존 교인들에게 기쁨을 줄까?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목회자가 할 일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혜를 끼쳐야 되겠지만은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사는 연구하고 교회 문을 활짝 열고 거기에 전력 투자하고 질주를 해야 될 것입니다. 소신껏 목회하고 있는 이 젊은 목사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부러웠는지 몰라요. 찾는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자유롭죠. 연극도, 영화도 보여주고, 무슨 공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마음에 결심하기를,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결심하면은 그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기존 예배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간증을, 고백을 하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김영국 목사가 CBS 새롭게 하소서 나온 거를 우연히 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들이 쓴 그 간증문입니다. 목사님, 저를 한국의 기존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여기지 말아주세요. 잘 생각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찾는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기존 기독교인들, 그들에게 가장 혐오스러워하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의 위선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는 때때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됩니다. 저 불신자들, 지옥 갈 사람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교인들 중에는 불신자들도 하지 않는 그런 나쁜 일을 하면서 사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범위를 축소해서 부모 공경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불신자 중에서도 자기 부모 연로하시고 병드시고 그런 부모님들을 얼마나 극진히 수반하고 모시는 그런 효녀, 효자, 효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 가정에 시부모님들이나 부모님들 연세 드셨다고, 돈 없다고,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외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 비롯해서 연세 드신 권사님들, 우리 교회 안에 교인들 중에 젊은 교인들이 어떻게 이분들을 여러분 공경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계신 어른들도 어른 아닙니까? 이분들을 내 부모님처럼 극진히 공경해야 됩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신앙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에게도 최대한의 예우와 존경을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위 상사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일부지만은 일부 교인들은 전혀 목회자에게, 신앙의 지도자에게 존경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그의 신앙을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을 어떻게 예우하는가, 그의 인격의 됨됨이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문의 서해면에 나오는 부모에 대한 폐륜적인 범죄들, 이제는 일상적인 기사가 되어서 또 그런 일이 생겼네, 그냥 넘겨버리고 있는 안타깝고 서글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안 들 것입니까? 우리는 노인이 안 될 것입니까?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가장 귀한 효도는 살아생전의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산가족이 되기 전에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은 눈이 너무너무 나빠서 앞을 잘 보지를 못하십니다. 물건을 잘 분별을 못하세요. 그리고 이 노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3명의 아들이 어느 날, 야, 내가 그래도 효자다.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내기를 했는데, 누가 어머니 마음에 드는 선물을 하는가, 누가 가장 효자인가, 내기를 했습니다. 돈 많은 큰아들, 방이 한 10개쯤 되는 그런 집을 사서 부모님께 선물했습니다. 이 할머니, 어머니. 둘째 아들, 고급 승용차와 기사까지 어머니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막내 아들은 아마 교회를 다녔나 본데요. 10년 동안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성경책을 모두 외우는 앵무새를 선물했습니다. 이 앵무새는 마태복음 1장 1절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에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달달 외우는 거예요. 아주 신기한 그런 앵무새입니다. 세 아들이 선물을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결정을 하셔야 될 차례입니다. 그런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그 좋은 선물을 어머니는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힘이 없는데 방이 큰 집이 무슨 소용이 있냐? 필요 없다. 또 내가 지금 운전을 할 줄 아냐? 그 다음에 기사까지 부담된다. 야, 그만둬라. 결국 막내 아들이 드린 그 선물을 만족하고 받으셨어요. 아들들이 참 이상하다 싶었는데 어쨌든 셋째 아들 막내가 어깨가 으쓱하고 어머니에게 며칠 있다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린 선물이 그렇게 마음에 드세요? 너무 참 감사하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런 마음에 들고 말고 정말 고맙다. 네가 보내준 닭이 얼마나 맛있던지 잘 먹었다. 웃을 땐 웃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무슨 교훈을 줍니까? 이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예수를 몰라요. 이 막내 아들이 얼마나 가슴을 쳤겠습니까? 그 좋은 선물을 닭인 줄 알고 잡아주셨어요.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상황이 없습니까? 가장 귀한 효도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정말 내일 일을 보장할 수 없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고 살아생전에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자녀들의 책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 얼마나 많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사랑도 엄청나지만 부모님의 은혜도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엄청나기에 우리는 다 보답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부모님 세상 떠나시면 그때서 우리는 후회하고 뉘우치며 우리 부모님이 참 너무나 좋은 분이었는데 내가 왜 효도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참으로 탄식하며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도움을 드리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전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내 주변의 어르신들 또 교회 안의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그들을 우리가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사랑교회가 많은 좋은 소문이 나야 되겠지만 특별히 어르신들을 극진히 공경한다는 이런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